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30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그루가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처음 성탄절이 주시는 것,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또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화육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 즉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그 처녀의 몸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아기의 신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시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우주의 모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 아주 신비로운 분이라는 말이에요. 모사는 지혜자라는 말이에요. 그 태어난 아기의 신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만은 내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상고 태초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이미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예언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하늘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시켜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서 삼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선지자, 왕,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이 삼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즉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삼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제사장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스스로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 신화에서든 전설에든 많은 신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상에 오시되 급한 회오리 바람이나 집어삼킬 듯한 불의 세력처럼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행태로 오셨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수정란으로 오신 것입니다.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연약한 처녀의 태중에서 성장할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우주와 세상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임의로 다스리시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물방울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피 묻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며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느 시골 처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처녀에게서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가슴을 헤치고 젖을 빨며 자라가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은 가끔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행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웅장한 방포레에 맞춰서 사열대 앞을 지나가든지 온갖 치장을 하고 호화스러운 의복을 걸치고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행차하던 실제 그림이 있습니다. 1795년 해경궁 홍씨로 불리던 어머니 경희왕후의 환갑을 기념하여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화성 행룡원으로 행차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 정조대왕 화성행행 반차도를 보면은 백필의 말에 탄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각양각색의 옷으로 치장한 1,800여 명의 신하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김홍도의 책임 아래 그 당시 유명 화가들이 사실 그대로를 목판에 새긴 그림입니다. 이 작은 반도 조선에 왕이 행차하는 것도 이렇게 위엄 있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상 방문이 어떠했습니까? 짐승들을 메워놓은 마국간에 수행원도 없이 피 묻은 알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아기로 오셨을 때 하늘의 왕을 뉘을 곳조차 없어 말의 먹이통 안에 꺼찰꺼찰한 강보로 싸서 뉘어 놓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상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쭐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말먹이통에 피 묻은 그 몸 끝칠끝칠한 강보로 싸서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성탄절 첫 성탄절에 마국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하고 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 피덩어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교만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은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탄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친근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방식은 누구든지 쉽게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종교라도 자기 신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힌두 교도들, 제가 네팔의 카트만두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브라만이나 비스누나 아니면은 시바에게 다가갈 때 재물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소나 양을 목을 쳐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서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의 신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런 의식을 치르고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계속 이마를 찌으며 절을 하면서 알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교도들은 100, 200 그리고 1000배 하면서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무속 조물에게 귀신들도 돼지무리와 칼춤을 통해서 접근을 허락합니다. 이런 식의 대다수 종교적 전통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인간이 귀신에게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역시 거룩한 여호와 신을 연상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가까이 나아가면은 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벗개를 만지면 적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적사하여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고 함부로 만지면 살아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었던 여호와께서 말구유에 아기를
일하는 모습으로 와서 옹알거리며 거기에 옹거리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친근한 모습으로 누구나 와서 안아볼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손을 잡아볼 수 있고, 누구나 와서 그 이름을 부르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옹알거리는 신생아에게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아기를 이렇게 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자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되 이제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친근한 대상이 되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비유한 어떤 저술가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바닷물 수족관을 관리하기란 여간 힘드는 게 아니랍니다. 7~3년 농도와 암모니아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단한 화학 실험실까지 갖추어야 한답니다. 비타민이나 항생제, 설파제 따위를 투입하고 수족관 바닥에서 자랄 효소까지도 충분히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족관 물 전체를 유리섬유와 수소로 걸러낸 다음 자외선으로 살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분이 물고기를 관찰한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족관의 물고기를 위해 그토록 애를 썼으니 고기들이 최소한 고마워할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족관 근처에 자기가 얼씬거리면 고기들은 잽싸게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고기들이 자기에게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 두려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3차례씩 수족관 덮개를 열고 먹이를 뿌려줄 때조차도 고기들은 자기 행동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신호라만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고기들에게 자기의 진정한 관심을 전달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족관 주인은 고기들 입장에서 본다면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주인은 너무나 컸고 그 주인의 행동은 이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아무리 자비로운 행동을 한들 아마 고기들은 그것을 만행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치유의 손길은 마수로 비쳤을 것이고 세심한 배려조차 위협으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실화를 써놓고 그분의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점점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 고기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자기 자신이 고기가 되어 화욕사건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물고기가 되어서 고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고기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알릴 길이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어느 정도 이해케 해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고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기가 된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됩니다. 그 둘의 차이는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실제 베들레헴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이, 극작가가 자신이 쓴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하나님은 실제 역사의 각 장마다 배우들을 등장시켜 가면서 자신이 인간이 되실 이야기를 쓰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신 하나님께, 이토록 두꺼운 장벽을 깨신 하나님께 이제는 마음을 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에게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무섭지도 두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아기에게 나아가서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도 예수예요.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와 호세아, 여호수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친근하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목동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그 예수는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던 이러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누구나 그 품에 안기고 어린아이들까지 그 어깨에 올라타도록 허락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친근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은 누구나 친근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구렁이 놓인 게 아니라 예수라는 가게가 놓여졌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어 친근하게 하게 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전에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일상으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기는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들뜬 분위기 이면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져서 물방울이 되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핏덩어리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리고 강보에 쌓여 말 먹이통에 뉘어지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처럼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그분이 어린 아기가 되어서 옹알거리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분께로 나아가서 친근히 그분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나 그분을 안고 또한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과 누구든지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놓인 두껍고 강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성탄의 절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면서 물질로, 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와서 그분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그 친근함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앞으로 친근하게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다. 이 즐거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고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에 우리 주님의 친밀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아 여러분 생에 주님의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겸손하신 우리 주님, 낮아지신 우리 주님, 저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아기로 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불러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